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들을 좀 깊이 있게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주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복음의 주제로 설교를 나누면서 첫 주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나누었고요.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사건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이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나누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함께 나누는 것,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부활에 대한 그 의미들이 깊이 새겨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들 중에 현대인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흔히들 신화에나 등장할 법한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건 지어낸 이야기 아닌가, 이거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되죠. 가령 예를 든다면 구약 성경에서는 천지창조, 그리고 열재앙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런 이야기들 나오면 예수님을 진짜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지어낸 이야기다, 신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천지창조하심이 믿어지는 사람이라면 그 이후에 성경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모든 기적과 이적들이 다 믿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천지창조에서 막히면 그 이후에 모든 것들이 다 안 믿어지게 된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저도 이 신학자의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들죠.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래요. 이것도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오늘 다뤄야 될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신화 같은 이야기죠. 도무지 받아들일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말도 되지 않는 소리라고 하는 이런 사건들은 정말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도저히 어떻게 설명해낼 수가 없어요. 이해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그냥 믿어야 돼, 그냥 받아들여야 돼 라고만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들을 아주 논리적으로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어떻게 설명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발전되어진 학문이 변증학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변증학은 성경에 있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다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해낼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설명할 수 있는 데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노력해서 한번 가보자. 그래서 우리의 이성에 설명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설명해 주자 라고 해서 발전된 학문이 변증학입니다. 물론 이 변증학의 첫 출발점도 믿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가 맞으시다, 부활하셨다, 신성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라는 그 믿음 위에서 이 변증학이 출발하지만, 성경에 있는 말씀들과 또 여러 가지 역사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이 말씀들을, 이 사건들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데까지 논리적으로 한번 따라가 보자라는 것이 변증학의 출발점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변증학으로 설명해 내려고 하는 여러 시도들이 기독교 안에 있었습니다. 리스트로벨 목사님이라고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에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가지고 예수님은 실제로 역사 가운데 존재하셨던 분이고, 그분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고, 그분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래서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충분한 자료와 근거들을 가지고 나름대로 쓴 책입니다. 한국 목사님이 쓴 책 중에는
박영덕 목사님의 차마 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런 책들은 변증서거든요. 처음 신앙생활 하는 분들에게 아주 쉽게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그 신화와 같은 그 이야기들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됐는지 알려주고 싶다면 이런 책들을 읽어보라고 권하는 거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물론 반대 의견들을 제시하는 변증서들도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생물학 교수인 리차드 도킨슨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2007년도에 이 리차드 도킨슨 박사가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썼어요. 제가 2007년도에 신대원에서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교수님이 그 책을 신대원에서 공부하는 모든 전도사님들한테 다 읽으라고 하더라고요. 다 읽고 감상문 써내라. 그런데 그 책이 600페이지 넘는 책입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이에요. 리차드 도킨슨, 이 사람은 예수라는 그 사람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초점을 맞춰서 이 책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변증서인 거죠. 제가 얼마 전에 현대인들이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이렇게 쭉 찾아보는데 그 100권의 책들이 기관마다 조금씩 다 다르게 발표하거든요. 그런데 리차드 도킨슨의 만들어진 신, 이 책을 이 시대에 꼭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중에 한 권으로 소개하고 있는 기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도 변증학적으로 굉장히 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영국의 저널리스트였습니다.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아주 유명한 작가가 있었거든요. 이 작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 되게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 결단하게 됩니다. 내가 성경에 있는 많은 내용들 중에 내가 다른 것들도 다 못 믿겠지만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된 사건은 진짜 못 믿겠다. 예수쟁이들이 이것 때문에 속아가지고 다 이상하게 변해 있는 것 같다. 내가 확실히 이걸 밝혀야겠다 생각하고 프랭크 모리슨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을 그만두고 3년 동안 자기 사비를 투자해서 연구하고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을 수없이 드나들면서 모든 역사적인 자료들 모으고 서적에 나타나 있는 자료들 다 모으고 성경을 계속 읽어가면서 예수의 부활이 확실한 거짓이라는 것을 내가 반드시 밝혀내고야 말겠다. 3년을 그렇게 투자해서 책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책 이름이 누가 돌을 옮겼는가 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은 부활이 역사적인 확실한 사실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프랭크 모리슨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자기가 줄기차게 쫓아다니면서 연구해보고 역사적인 자료들 모아서 추적해보니까 이것만큼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 없구나.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의 책 서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서문의 한 문장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책은 역사적 사실의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처음 시도했던 내용을 포기하고 다른 것을 쓰게 된 내적 이야기, 즉 하나의 고백론임을 진술합니다. 누가 돌을 옮겼는가 책 서문에 프랭크 모리슨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도했던 것과는 다르게 나의 고백을 진술하는 책입니다. 이 시대에 성경에 나타난 기적들과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주장들과 비판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살펴볼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변증하는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확실한 역사적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필요한 말씀은 나에게 그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인가,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고 나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되어집니다. 안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나눌 때 변증과 관련된 말씀을 나눠야 된다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역사적 사건이다, 나를 위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다시 붙들고 다시 확인하고 그것을 가슴 속에 새기는 것은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한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그 부활의 의미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그 말씀들이 새롭게 새겨지는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근거가 뭐냐? 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돼? 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지금 제시해 주고 있다고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이유, 그 근거는 예수님과의 완전한 연합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되어져 있습니다. 연합이라는 말은 하나 되어져 있다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나 되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돼 라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하나됨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되어져서 하나 되어서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형벌받아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들도 그 십자가에서 같이 죽은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들도 같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거야 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죠.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하여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 라고 오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설명하면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연합해 있다, 하나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8절에서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8절의 말씀은 앞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절에서 5절까지의 설명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반복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예수님과 어떻게 연합되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먼저 3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세례가 왜 받는 거죠? 세례 받을 때 목사님들이 물을 이렇게 해서 머리에 얹이잖아. 그 의미가 뭐죠? 죄에 대해서 죽었다. 너의 옛 모습은 죽고 이제 이후로는 사라지고 없을 거다. 그 의미인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같이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되어졌기 때문에 그때 죽은 거. 나의 옛 모습은 그때 죽었어. 나의 죄인된 모습은 그때 이미 사라지고 없어 라는 것에 대해서 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서는 예전에 죄인이었던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이렇게 죄된 모습이 완전히 죽어지고 사라진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되어졌기 때문에,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로운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어.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어. 하나님께 합당한 존재가 되어진 거야 라고 4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서
예수님과 같이 죽고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들이 연합했기 때문에, 하나 되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그렇게 5절에서 확증지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되어지고 완전히 하나 되어졌기 때문에 그가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고, 그가 살아나실 때 우리도 같이 살아나게 된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9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뭐라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성경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그 사건들에 대한 기록들이 여러 군데 나타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사르밧 과부의 아들 엘리야가 기도하여서 살리죠. 그리고 수넴 여인의 아들 엘리사가 기도해서 살립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예수님께서 기도해서 살립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내가 살려낼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십시오, 비웃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은 그 사람을 살리십니다. 그리고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 마리아와 마르다의 남매 나사로, 그리고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던 다비다라 불렸던 도르가, 바울이 설교할 때 졸다가 난간에서 떨어져서 죽었던 유두고,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 죽었다 살아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다시 또 죽었죠. 영원히 살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에 대한, 우리 형벌에 대한 완전한 승리이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죄로 인한 그 결과 때문에 다시 죽음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의인이셨어요. 죄에 대한 형벌, 죽음, 그것을 받지 않아도 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죄 때문에 그 형벌을 대신 받아주신 거죠. 그래서 그 형벌에 따른 결과였던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누이 지금까지 강조해 온 말이지만, 그렇게 끝나버리면 예수님도 그냥 죄에 진 거잖아요. 죄의 결과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그렇게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 죄에 대한 문제는 해결이 되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이 말이 다른 말로 바꾸게 되면 어떤 의미인 거예요? 죄에 대한 완전한 승리. 예수님의 부활은 죄에 대한 완전한 승리였어.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죄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도 돼. 죄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너희들은 죄로부터 자유로워졌어. 내가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었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선언해 주신 게 그의 부활 아닙니까?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죄의 문제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죄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죄값이 충분하지 않다면 어떤 제기가 이루어지겠어요?
충분하지 않아. 죄는 이만큼인데 왜 죄값은 이만큼밖에 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치루어 주신 죄값은, 죄는 요만큼인데 예수님이 치루어 주신 죄값은 이따만큼, 아무것도 제기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신 이유, 그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다. 완전히 끝내버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든 마귀의 일들을 다 멸하시고 종지부를 찍어주셨어 라고 요한일서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죄의 결과인 죽음과 사단의 일을 멸하신 죄에 대한 완전한 승리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신 것이라는 것, 여러분들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11절 말씀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함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에 대해서 완전히 승리하신 거야. 선포해 주셨어.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아, 마귀의 속박 아래 있지 않아 라고 바울이 선언해 주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 부활을 믿는 너희들은 어떻게 살 건데?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다고요. 여러분, 오늘 6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끝 마무리하는 단어가 여길지어다 라고 해서 이 말씀이 마무리되어지고 있죠. 이 여길지어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면 깊이 생각하라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하는데 한번 깊이 생각하지 말고 헬라어 문법상 이 단어가 현재형으로 계속 쓰여지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깊이 생각하는데 한 번만 생각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계속 깊이 생각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너는 계속 깊이 생각해야 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무엇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죄의 형벌에 대해서 완전히 해방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죄에 대한 완전한 승리였음을 기억하십시오. 붙드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에 관련된 문제는 다 해결되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내 안에 여전히 죄의 본성이 남아있어서 죄를 짓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지만 계속 죄를 짓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습니까? 아, 내가 진짜 이거밖에 안 되나? 내 믿음이 요만큼밖에 안 돼? 아, 난 진짜 잘할 수 있는데 내가 왜 이럴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사단은 우리의 이런 모습을 계속 공격합니다. 믿음이 흔들리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그 몸부림을 멈추게 합니다. 네 안 된다 그만해라. 네 뭐, 에이구. 사단의 이런 공격에 계속해서 여러분 흔들리시겠습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붙들어야 됩니다. 죄에 대한 완전한 승리.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난 이후에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단이 나를 향해서 정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고 계십니다. 얘 건드리지 마라. 얘 죄에 대한 문제 내가 다 해결했다. 문제 없다. 얘는 문제 없어. 깨끗해. 건드리지 마. 너 얘 계속 건드리면 내가 너 가만 안 둘 거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항상 대언해 주고 계신다고. 대변해 주고 계신다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죄에 대한 완전한 승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죄 때문에 무너져 내릴 때마다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나를 향해서 정죄할 수 있는 존재 아무도 없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봐주시고 계신다. 나는 떳떳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살아갈 거야.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지속적인 성화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로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졌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더 이상 정죄할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마귀의 정죄에 대해서 계속 보증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마음대로 살 것입니까? 그렇다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게 맞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내 마음대로 살래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나를 건드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는 가차없이 매를 듭니다. 이 자식 일로 와라. 너 혼나야겠다. 왜 매를 들죠? 여러분, 제가 그렇게 아이들을 혼내고 난 다음에 아이들에게 잘못했던 이유와 매를 들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제가 하는 그 설명 이해 안 될 겁니다. 그렇지만 어른이 되어졌을 때 저는 이해하게 될 거라 믿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설명해 줄 때 아이들에게 아빠가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매를 들 필요가 없어. 너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 거야. 근데 아빠는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가 잘못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싫은 소리, 안 좋은 소리 듣는 거 아빠가 너무 싫기 때문에, 그래서 매를 드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 아니시겠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을까요?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라. 나는 신경 쓰기 싫다. 아유, 이놈 새끼 꼴도 보기 싫다. 이렇게 되잖아.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돌아오게끔 만드십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을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향해서 바라시는 것은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 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 온전한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 그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 제대로 된 믿음과 제대로 된 알을 가지고 내가 믿고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발부둥 칠 때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발부둥 치고 노력해 갈 때 하나님 어떻게 하고 계시겠어요? 하나님 그냥 이렇게 보고 계시겠어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상상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발부둥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응원해 주시는 모습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온전하지 않지만, 완전하지 않지만, 완벽하지 않지만 잘하고 있다. 너 진짜 잘하고 있다.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내 앞에 있는 장애물 내가 치워줄게. 그렇게 한번 계속 가봐라. 너 잘하고 있어. 너 조금씩 변화되어져 갈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원해 주는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않는 노력들이, 몸부림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겠노라. 그 결단과 그 각오가 부활을 기억하는 우리들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며 죄로부터 자유로워진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잊지 않기를, 그리고 그 기억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들을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구원과 관련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죄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아직까지 허구라고 생각되시는 분 이 자리에 안 계시겠죠? 부활이 신앙 같은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 이 자리에는 안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부활의 사실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될 것은 그 부활이 나에게 주는 의미는 내 죄에 대한 문제가 다 해결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나를 정죄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여러분,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새기시고,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히 믿는 그 믿음의 모습을 삶 가운데서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